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온라인 공간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을 더욱 하나님 자녀답게 키울 수 있을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녀 축복 기도회란 이름으로 우리가 처음 모입니다. 첫 시간부터 은혜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도 기도보다 앞서지 않는 하나님의 귀한 부모들로 세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먼저 우리 말씀을 하나 보고요. 제가 짧게 강의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제가 화면에 띄워드릴 건데, 안 보이실 수도 있을 거는 같아요. 잘 보이실까요? 작나요?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17장 1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인데, 이제 아직 이름이 바뀌기 전 아브람입니다. 아브람한테 하나님이 어느 날 하시는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람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게 사실 너무 문어체로 쓰여 있어서 여러분이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말씀은 요즘 말로 좀 풀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야, 아브람, 일로 와봐. 너 똑바로 안 해? 이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알고 있기는 아브라함은 분명히 믿음의 조상이요. 믿음이 좋은 사람인데 지금 하나님이 소환해서 너 똑바로 안 해. 우리 애들한테 가끔 하는 거 있잖아요. 그쵸? 우리 중고등부 부모님들. 애들 불러서 가끔 하시는 거 있잖아요. 너 똑바로 안 해? 요거를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도대체 무슨 일을 했길래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이런 말을 하셨을까? 이렇게 소환을 하셨을까? 해서 앞에를 보면요. 창세기 16장에서 어떤 일이 있냐 하면 여기 잘 안 보이실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이스마엘을 낳는데 이 앞에 과정을 살펴보잖아요. 15장, 16장 과정을 살펴보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스마엘을 낳기까지 결정을 짓는데 자기 둘이는 상의를 하는데 하나님과 상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스마엘이 나와요. 그 이스마엘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소환하신 거예요. 너 똑바로 안 해?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결정적인 자녀 문제에 있어서는 하나님과 상의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나오는 창세기에 나오는 부모의 모습이니까 얼마나 초창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서부터 이미 그 믿음이 좋은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이 너 갈대아 우르 고향 떠나. 그 당시 고향을 떠나는 건 재산과 모든 걸 내려놓고 가는 거예요. 근데 고향을 떠나 했을 때 고향을 떠난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런 믿음의 사람도 자식 문제는 하나님과 상의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게 안타깝죠. 그런데 이 상의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짚어야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제가 작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건데 혹시 여러분 가정의 가장은 누구입니까? 제가 최근에 공교롭게도 지금 저희 청년부랑 저랑 사역 오래 한 친구들이 결혼한 애들이 몇 명 있어가지고 이제 결혼 예비학교 같은 걸 제가 해주고 있어요. 근데 그 친구들한테 처음으로 해주는 말이 항상 이거거든요. 너희 가정의 가장이 누구냐? 근데 우리는 항상 아빠, 엄마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사실 우리 가정이 진짜 하나님 나라가 돼서 천국 같은 가정을 이루고 싶다 하면 우리 가정의 가장은 하나님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이라는 건 뭐냐 하면 그러니까 어떤 결정을 할 때 하나님이 최종 결정권을 가지고 계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중요한데 지금 아브라함의 모습에서도 볼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자식 문제에 있어서는 하나님과 상의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우리 자녀 학원에 보내고 이런 거를 하나님과 일일이 상의하는 분들이 사실 있을까 싶을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제 저도 좀 그런 것 같고 우리가 자녀 문제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갑자기 하나님과 멀어지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요, 제가 그 제목에 올려드렸던 대로 왜 우리 자녀가 교회를 잘 안 나가려 할까? 아니면 혹은 나중에 그러면 어떡할까에 대한 우려를 미리 좀 접고 갈 수 있도록 그 팁만 나눠드리고 오늘은 마칠 거예요. 중고등부에 오면 이제 슬슬 티가 나기 시작합니다. 사실 유니온부 초등부까지는요. 아이들이 티가 잘 안 나요. 얘가 교회를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이런 거 잘 알기 어렵고 티가 안 납니다. 근데 중학교 가고 중학교 1학년 지나고 특히 2학년 넘어가면서 사춘기 오면서
이제 아이들이 급작스럽게 변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그때 막 교회 가기 싫어요 하는 애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제 부모님들이 그때 와서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다 그래요. 사춘기가 심해져서 갑자기 아이가 그러네요라고 하시는데 사춘기가 심해진 게 아니라요. 그냥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안타까운 얘기지만 그동안 내가 이 아이가 초등부 유년부를 다녔어도 믿음이 제대로 쌓이지 않은 건데 저는 제가 지금도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동시에 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잘 알지만 이게 사실 교회에서 아무리 최선을 다한다고 해도 가정에서 해주시는 신앙의 교육의 틀을 넘어서기가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가정에서는 일주일에 그러니까 우리가 일주일에 168시간인데 아이들이 실제로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은 1시간이 안 돼요. 1%가 안 되는 거죠. 0.3%, 4%. 근데 0.3, 4%를 가지고 대부분의 시간을 같이 보내는 가정에서의 교육을 넘어선다는 건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럼에도 교회에서 하는 그 3, 40분이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따로 신앙교육을 안 해도 사실 잘 가는 애들이 있는 거는 참 놀라운 일입니다만 우리 자녀가 중고등학생이 됐든 청년이 되든 흔들림 없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아까 제가 제목에 드린 대로 교회를 안 빠지고 좋아하는 아이로 만들기 위해서는 가정에서 신앙교육은 반드시 해야 돼요. 그에 대한 전제는 우리 가정의 가장은 하나님이다. 그래서 또 어떤 결정도 어떤 것도 하나님과 함께 결정한다라는 걸로 시작하시면 우리가 가정에서 하나님을 가르치는 건 되게 당연한 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우리 아이한테 집에서 하나님을 가르칠까요 말까요 물어보면 하나님은 당연히 가르치라고 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정에서 신앙을 교육한다는 것이 지금까지 굉장히 생소한 개념인 거예요. 저도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지가 저도 몇 년 안 되니까 저는 기독교 교육에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고 오랫동안 연구하고 했는데도 가정에서 신앙을 가르쳐야 됩니다라는 말 자체가 아직도 쉽게 통용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요거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우리 부모님들과 기도 제목을 나누고 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요 말씀만 드리고 마칠 거예요. 뭐냐면 아이들이 신앙이 엇나가는 때에 나타나는 반응이 딱 두 부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과는 똑같아요. 결과적으로는 둘 다 교회를 안 나온다고 하는데 같은 결과로 가는 길이 두 개가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는 우리 아이가 교회를 안 나가고 싶어 할 때 그 결과가 나오기까지의 과정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는 어떤 부류의 가정이냐 하면 너무 자유로워. 너무 자유로워. 그러니까 조금 더 나가면 솔직히 방관이야. 근데 이런 가정의 특징이 뭐냐면 엄마 아빠가 너무 좋아요. 신앙생활도 너무 잘하시고 엄마 아빠가 누가 봐도 그냥 너무 착하신 분들이야. 이런 가정에서 아이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도 그래 너 마음대로 해 자유롭게 해 이런 말이 쉽게 통용이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신앙을 강요하는 것도 사실 문제지만 그냥 방관하는 것도 문제예요. 예를 들면 엄마 나 오늘 교회 가기 싫어요. 그래 네 자유롭게 해. 이거는 신앙 교육은 아닌 거죠. 그냥 아이 말을 들어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손 놓고 내비두는 거 또 한 부류가 있고요. 반대쪽의 결과는 또 이거랑 완전히 상극인데 신앙을 너무 강요하는 경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게 진짜 무서운데 여러분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부모가 자기도 모르게 가스라이팅 하는 경우인데 가스라이팅이 변화해서 그레이스 라이팅이 돼야 됩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이거 진짜 피하셔야 돼요. 아이가 클수록 더 피하셔야 되는데 애가 교회를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엄마가. 야 오늘 예배 잘 드렸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했어? 그럼 제가 여러분한테 거꾸로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지난 주일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셨습니까? 잘했어요? 이 질문이요. 받는 사람한테는 굉장히 큰 압박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런 가정이 실제로 많아요. 신앙을 가르치라고 제가 말하니까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는 사실 하나님을 배우는 게 아니라 나를 강압하고 억압하는 하나님의 이상한 모습만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을 리가 없죠. 싫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렇게 강요가 됨으로써 야, 너 교회 똑바로 안 가? 하나님 안 믿을 거야? 그럼 얘네들은 중고등학교까지는 다닙니다. 근데 얘네가 청년 되면 교회 안 갑니다. 하나님이 싫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영유아부에서 많이 들어오셨는데 너무 감사한 게 지금부터 이 그림을 잡고 가지 않으면요. 그때 가서는 늦어요. 진짜예요. 이거는 유치부 때부터 서서히 잘 쌓아가지고
가야 중고등부 잘 넘어서 청년부까지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억압도 안 되고 방관도 안 돼요. 그러면 이 중간은 어디냐고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결론적으로는 이런 말로 정리해드리고 싶었어요. 뭐냐면 신앙의 울타리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감옥이 아니에요. 신앙의 울타리를 만들어주고 그 울타리 안에서 자유롭게 만들어주는 게 바른 신앙교육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신앙이라는 울타리를 만들어주고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배하는 자유를 누리게 하는 거예요. 예배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자유는 방관이에요. 근데 예배 안에서 누리는 자유를 맛보게 해주는 게 진짜 신앙교육이죠. 반대로 예배 안에서 자유를 빼앗는 행위도 반대도 마찬가지인 거죠. 너 예배 잘했어? 예배 몇 점이야? 막 이렇게 해버리면 아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마저도 평가를 받는 거예요. 우리는 평가를 기쁘게 받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온 세계에.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예배를 매번 평가받으면서 드린다면 그 아이가 하나님을 좋아할 가능성이 낮아져요. 그러니까 예배 안에서 마찬가지로 자유를 누리게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예배를 넘어서서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련된 부분에서 마찬가지인 거예요. 신앙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자유를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이거는 제가 정리한 올바른 신앙교육이에요. 앞으로는 이제 다른 책들도 나눌 거고 한데 그래서 저는 우리 부모님들께 부탁드리는 건 그거예요. 너무 자유로운 것도 안 되고 너무 강압도 아니에요. 그 중간 어딘가가 중요해요. 이게 참 저의 무책임한 말인 것 같지만 울타리 만들어주고 그 안에 자유를 누리게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근데 왜 제가 무책임한 것 같다는 얘기를 드리냐면 정확히 답을 줬으면 좋겠잖아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해라. 근데 여러분 집에서 자녀들 저보다 오래 키우신 분들도 많으니까 아시잖아요. 둘을 낳아도 둘이 다 달라요. 그쵸? 둘이 똑같은 인간이 하나도 없어요. 그죠? 그렇다고 우리 아빠도 다르죠. 그러니까 이게 온 가족이 신앙생활이 다 다른데 제가 그거를 정답을 지어드릴 수가 없더라고요. 저도 꽤 노력을 해봤는데 정답이 될 수도 없고 제가 하라는 대로 한다고 되지도 않아요. 제가 뭐 하나님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드릴 수 있는 건 큰 그림이에요. 신앙이라는 틀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애들 해주시면 좋겠다는 오늘은 짧은 강의를 나누고요. 제가 이거는 1년 이상 지속할 마음으로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길게 할 생각이 없습니다. 예, 제가 말할 기회가 없으면 길게 하는데 계속 저는 할 거기 때문에 네, 오늘 제가 하는 말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오늘 첫 시간이라 아마 잘 나올지 저는 걱정이 됩니다만 혹시 가정에서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이나 자녀 관련된 고민이나 아니면 궁금하신 거 뭐라도 오늘 들은 것 중에서도 좋고요.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질문이나 나눔해 주시면. 막 그런 생각 드시잖아요. 네, 좋아요. 네, 저 김인혜 권사입니다. 윤준이한테 책, 아직 알아듣지 못하지만 책을 좀 읽어주고 싶은데, 네. 이왕이면 이렇게 성경적인 그런 내용의 책이 있을까 싶어서 당근에서 뭘 좀 사왔거든요. 근데 내용이 너무 어려워서, 혹시 아주 쉽고 좀 지금부터 읽어줄 수 있을 만한 그런 책이나 이런 게 추천해 주신 거는 있으실까요? 사랑해도 그러니까 열매는 그거 다 물려서 쓰는 거라 좀 불쌍하긴 한데 사랑해도 옛꿈 성경이라는 이제 그림 성경 책을 이제 아예 말 못할 때 윤준이 비슷할 때부터 해준 것 같아요. 그거 많이 읽어줬었거든요. 저는 사실 그때까지는 너무 극단적이었어요. 지금 많이 바뀌었는데 그때까지는 사랑이 처음 나왔을 때는 얘는 동화도 안 읽어줄 거다. 난 성경만 읽어준다. 막 그랬었어요. 근데 그건 너무 과한 거고 예,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옛꿈 성경이라는 그림 성경이 있는데 이 책이 막 대단히 좋아서 산 건 아니고요. 저도 그냥 검색하다가 그냥 하나 산 거예요. 근데 요즘은 그림 성경이 꽤 잘 나와서 지금 윤준이 나이대에 어이구 박민정 박사님 학교에서 지금 네 윤준이 나이대에 그 아이들은 말을 알아듣거나 이게 다 이해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미지를 형성하는 시기거든요. 그 잘 아시잖아요. 권사님 공부하셔서. 그러니까 지금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라는 이미지를 하나님이 좋은 분이구나라는 이미지를 기억하는 때이기 때문에 그림 성경이든 뭐든 가지고
아이가 그 이미지를 형성하는 데 도움은 줄 수 있어요. 그래서 꼭 성경의 내용을 뭐 아브라함이 몇 살 때 이삭을 낳았어 이거를 알 필요가 없어요. 지금은 몰라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아 이런 내용이 있다라는 걸 알려주면 되고 사랑해도 지금도 그냥 노아 얘기만 좋아해요. 그리고 노아가 뭐 하나님의 무슨 사람인지 잘 몰라요. 그냥 TV에 유튜브 보다가도 뭐 나오면은 아빠 저거 노아야 막 이래요. 근데 어쨌든 사랑이는 지금도 교회 가는 거를 기뻐하거든요. 근데 저는 딴 거보다도 어릴 때부터 그래도 그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만들어주고 했던 것도 영향이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 내용에 너무 집착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림 예쁜 책 사세요. 그림 예쁜 책.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네. 마이크 꺼졌어요. 마이크 꺼졌어요. 유치부에서도 예배 오기를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 이제 아이들이 조금 나이가 더 들어갈수록 아프다는 핑계를 대기도 하고 공부해야 된다는 핑계를 대기도 하고 예배를 안 나올 이유를 어떻게 만들 때가 있잖아요. 저의 과거 경험을 생각할 때도 그렇고 근데 그 어떤 경우라도 예배는 나와야 된다는 울타리는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거는 저는 강력하게 해야 된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분명한 원칙이 그러니까 울타리라는 게 너무 추상적이니까 조금 설명을 드리면 분명한 원칙이에요. 이거는 네가 나랑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무조건 해야 된다는 원칙이 하나는 세워져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에서도 그런 거 다 하나씩은 있으시지 않아요? 이거는 나랑 무조건 지키는 거야 하는 거. 그런 거는 그러니까 원칙이라는 거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바뀌지 않는 거. 그거는 저는 예배 솔직히 지금 영유아 유치부터 사실 지금 중고등부까지 부모님들 다 계신데 솔직히 우리가 예배 말고 아이들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크게 없거든요. 지금 가정에서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자주 말씀드렸던 가정 예배나 이런 것까지는 가능하겠지만 근데 일단은 지금 우리가 최소한 해야 되는 거는 그 예배를 드리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라는 울타리를 잘 만들어주는 거는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저는 그거를 자녀와 원칙적으로 약속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다현 전사님 질문에서 조금 넘어가는 거지만 그런 부분에서 왜 어려움을 겪냐하면 자녀의 성적 문제나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도 어떤 부분에서는 하나님과 상의를 안 해요. 그러니까 뭐냐하면 자녀의 성적 문제가 걸리거나 예를 들면 부모가 마음이 많이 쓰이는 부분에 걸리면 마음이 많이 쓰이는 그 분야에 오면 엄마 아빠가 이제 갑자기 하나님이랑 상의하기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시험 공부해야 돼서 교회를 안 가고 싶다 그러면 하나님이랑 상의를 해.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도 교회 갔다 와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랑 상의하기 싫어. 그러니까 부모님이 내 생각에는 오늘은 안 가도 될 것 같아. 그래서 이게 한두 번 쌓이면 원칙이 깨지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끝이에요. 솔직히 죄송하지만 그때부터는 회복이 쉽지는 않아요. 원칙이라는 게 한두 번 깨지고 나면. 그래서 원칙을 잘 지킬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은 정확하게 하시는 게 좋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청소년들은 또 관계 문제도 예민하잖아요. 그래서 그 공동체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선은 그 자리에 나아가게 해서 조금 도움을 주는 게 좋은 거죠. 이제 곧 중고등부에 아이들을 올려보내야 되는 분들도 있으시고 아직 멀으신 분들도 있지만 이제 일단은 중고등부 얘기를 드리면 잠깐 음소거 좀 할게요. 중고등부 얘기를 드리면 제가 이거는 저희 교사쌤들한테도 자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던 옛날 중고등부를 자꾸 생각하면 안 돼요. 옛날에는 사실 제가 중고등부 다닐 때만 해도 교회 친구, 학교 친구가 구분이 없을 정도로 막 교회에서 막 친구들이랑 놀고 막 신난다 막 이게 너무 당연한 시대였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 아이들 반에서 국가대표예요. 한 반에 예수 믿는 애 한두 명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친구와 학교 친구가 겹칠 일이 거의 없습니다. 겹치는 건 거의 기적입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만 해도 동탄의 특징이기도 한데 중고등학교가 애들은 30명인데 중고등학교가 30개예요. 제가 체감할 때는 30개예요. 학교 신방을 다니면은 한 학기 내내 한 번 가면 다행이에요. 진짜 그 정도로 학교가 많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옛날처럼 막 친하게 지내가지고 막 신난다 막 즐거워 막 너랑 재밌어 이런 것까지 가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지금 저희 교회에서도 보면 집에도 안 가고 이 교회에서 노는 아이들 중고등부에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아이들 특징이 뭐냐 하면 그냥 주일날 교회에 오래 있다 보니까 교회에 같이 오래 있는 애들이랑 친해진 거예요. 교회에서 어떻게 해서 만든 게 아니라 그냥 교회에 오래 있다 보니까 친해졌어. 그러니까 지들끼리 재밌네. 그러니까 교회에 오래 있네. 약간 그냥 이렇게 된 거지. 저희가 이제는 저희 중고등부에서도 지금 힘쓰는 게 야, 너희들 관계를 친하게 지내서 친구 잘 만들어서 예배 잘 나와를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억지로 하려고 해봤자 되지도 않고 지금 그 이혜련 집사님 계신데 그 이혜련 집사님 첫째 예은이랑 우리 저기 조홍도 집사님인데 한별이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지금 고등학교 3학년 될 때까지 같은 반이에요. 근데 지금 둘이는 지금도 안 친합니다. 놀랍죠? 그게 더 신기해요. 이게 가능하다는 게 더 신기한데 이게 근데 그러니까 요즘 이게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너 쟤랑 같은 나이인데 친하게 지내야지 이거를 강요할 필요도 없고 강조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교회에서는 예수 잘 믿으면 돼요. 예수 잘 믿으면 되는데 잘 믿다 보면 친해지기도 하더라지 이거에 친해지는 게 필수단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친구 없어서 교회 못 간다는요. 친구 없어도 학원은 가잖아요. 이게 지금 이러면 할 말 없는 거예요. 친구 없다고 안 가는 곳이 지금 뭐 또 코로나 때문에 뭐 학교에는 친구가 많은가?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이거는 너가 나와 타협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를 분명하게 못을 박으면 그 부분도 좋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런 부분은 강압이 아니라 자유로 가는 방법이라 생각해요. 이건 강압이나 억압이 아니에요. 약속하는 거니까. 틀을 만들어 주는 거니까. 네, 좋습니다. 우리 늦게 들어오신 분들도 감사하고요. 앞에 내용도 유튜브에 올라가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저는 기도 제목을 듣고 싶어요. 사실 질문보다도 오늘 자녀 축복 기도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내용을 가지고 좀 같이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네, 제가 배울 때는 얘기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배웠습니다. 제가 강의법을 배울 때 기다려라. 질문할 때까지 가만히 있어라 라고 배웠는데 아니면 오늘 첫 시간이라 더 그러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 기도 제목을 제가 좀 나눠도 괜찮겠습니까 그러면? 오. 우리 박민정 권사 학교에서 지금 들으시느라고 아주 고생하고 계신데 근데 막 지금 채팅창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분명히 저도 교회에서 아이들 이렇게 대하면서 기질적인 부분은 분명히 무시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출발이 다 똑같은 건 아니에요. 분명히 출발선이 다 똑같지는 않아서 같은 걸 듣고 배워도 결과가 다르게 나오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기간의 차이지 안 변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만드시고 사레를 사라로 만드시면서 이삭을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녀 문제를 논의하지 않던 아브라함과 사레도 하나님은 결국은 변화시키시고 그대로 약속하셨던 대로 자녀에 대한 축복을 주시고 그런 자녀로 또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 데 사용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기간의 차이지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건 아니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박민정 선생님 뭐 너무 잘하고 계시지만 저는 시간이 필요한 거지 일이 안 일어나고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아요. 질문하신 대로. 그리고 부모님들이 중간에 포기만 안 하시면 돼요. 네, 부모님들이 막 중간에 포기해가지고 야, 넌 안 되겠다. 뭐 이렇게만 안 되시면 그거면 충분합니다. 네. 그런 아이도 봤어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저도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갈 때 예수님 제대로 영접했어요. 진짜로. 평생에 저는 말씀 암송 대회 뭐 사도신경 외우는데 막 이런 건 무조건 상 타야 되거든요. 안 타면 혼나. 막 무조건 해야 되고 저는 교회를 빠진 적이 없고 엄청 모범생이었죠. 근데 하나님은 고1 때 가서 만났다니까요. 이게
이게 당장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분명히 때를 기다리고 계셔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시고 이제 놓지 않고 하시면 아마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우리 저런 건 같이 기도하면 또 좋겠네요. 추천해드린 책이 옛꿈 성경 맞습니다. 기도 제목 하나 얘기해도 될까요? 네. 이제 생각이나 마음은 계속 아이들에게 복음적으로 이제 마음을 먹고 그런 말들을 흘려보내야 된다고 생각은 하는데 특히 아이들이 어리기도 하니까 더 감정적이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이 아닌 말과 행동할 때가 많아가지고 그럴 때 되게 죄책감이 들더라고요. 지금 엄마들이 아주 공감하고 있어요. 지금 애기 키우는 엄마들이. 네. 특히 아이들한테는 아무리 인격적으로 생각한다고 해도 어린 자녀라고 생각이 되다 보니까 또 내가 지도해야 된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이게 복음적이지 않은 말과 행동을 하는 저의 모습을 볼 때 많이 힘들어서 그 부분을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거는 기도 제목이지 해결책이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해결책이 없습니다. 예, 애들 갑자기 윤준이한테 윤준아 너 알아서 잘 걷고 교회도 가고 그럴 수는 없으니까 힘든 시간이니까 그거는 같이 기도해야 될 문제 같아요. 맞아요. 해결책이 없습니다. 기도밖에는. 그러면은 기도 제목을 정리해 보면 복음적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고 싶다라고 정리해야 될까요? 네, 구체적으로는 말과 행동을 감정적이지 않게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군요. 우리 또 권사님 올려주셨는데 참 이제 이해 못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수도 있는데 저게 이제 내신이고요. 내신 지금 저 숫자가 내신이고 200점 만점이에요. 아주 높은 거죠. 아주 높은 거죠. 중학교에서 200점 만점 중에 저 정도 많은 친구들은 상위권 친구들인데 저희 교회 근처에 있는 학교들이 다 그래요. 지금 우리 박민정 권사님 계시는 중앙고도 마찬가지고 학교들이 되게 공부도 잘하고 해서 아이들이 가는 데는 성공했는데 가면서도 걱정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같이 기도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는 공부해라 마라의 문제가 아니라 결과는 하나님 거다를 자주 얘기해줘요. 중고등부 애들한테 결과는 하나님 거다. 너가 하는 데까지 했는데 안 나온 거면은 그거는 어쩔 수 없다. 안에서 안 나온 거는 그거는 방법 없지만 했는데 안 된 건 어떡하겠냐라고 저는 늘 얘기해 주거든요. 늘 얘기해 주고 그리고 하나님이 성적을 넘어서는 은혜를 주시고 그다음에 성적을 넘어서는 결과들을 또 분명히 주시는 분인 것을 우리가 확신한다면 아이들한테 그런 마음을 심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얘기만 하고 기도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최근에 밀리의 서재라고 핸드폰으로 이제 책 볼 수 있는 어플이 있어요. 유료인데 이제 제가 하도 요즘 저는 책도 성경이랑 이제 인문학 이렇게 아무튼 공부 관련된 것만 읽어요. 소설이나 시 이런 걸 읽어본 적이 거의 없어요. 감수성이 없습니다. 제가 음악을 한다는 게 놀라운 거예요. 근데 요즘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일부러 시집도 읽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시집을 하나 읽다가 엄청 긴 내용의 시가 있더라고요. 그냥 소설 같은데 이걸 시라고 자꾸 하더라고요. 근데 그 내용이 뭐였냐면 짧게 말씀드리면 한 여자아이가 엄마가 이제 공부에 대한 컴플렉스가 심하신 분인 거예요. 그래서 대학을 못 나오신 분인데 대학을 못 나와서 컴플렉스가 심하시니까 애한테 이제 다 이거를 쏟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외고도 갔어요. 외고도 갔는데 영어를 시험을 90점을 맞아와도 엄마는 너 왜 이거밖에 못했냐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근데 아이가 엄마를 핸드폰에다가 이름을 뭐라고 저장하냐면 또 뭔데 라고 저장한 거예요. 전화할 때마다
자기 일정 관리하고 너 지금 어디야? 다음에 어디 가야지. 막 계속 이렇게 하니까 이제 또 뭔데 저장해 놓고 아이가 탈출구가 없는 그 그림들이 많이 보여져요. 근데 그 상황에서 결론적으로는 이 아이가 이제 영어로 100점을 맞아요. 100점을 맞고 이제 엄마가 그래 이 말을 해요. 이 말을 안 해야 되는데 너 그래도 방심하면 안 돼. 앞으로 계속 100점 맞아야 되니까 라고 해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이제 이 작품의 마무리가 어떻게 되냐면 나는 20층 창틀 앞에 신발을 예쁘게 벗었다. 하늘에 별똥별이 진다. 그리고 나는 별똥별이 된다. 하고 이제 애가 이제 죽습니다. 하고 그 작품이 끝나요. 저는 읽으려고 일부러 읽은 게 아닌데 보다가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진짜 우리나라 현실적인 얘기 같아서. 근데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만 아마 제가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가장 현장에서 지금 우리가 10대, 20대 쌓아온 스펙에 대한 결과를 받아들이고 있는 세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도 느끼는 거지만 이제는 뭔가 성적으로 얘기하는 시대가 지난 것 같아요. 많이 지나버린 것 같아요. 좋은 대학 나왔다고 좋은 직장 가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노라는 게 아니라요.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다. 못하면 못한 대로 잘하면 잘한 대로 하나님이 사용하실 것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게 하되 그 결과에 대해서만 조금 내려놓을 수 있는 것들 심어주시면 아이들이 좀 마음만 가벼워져도 저는 오히려 더 좋은 결과를 또 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정말로. 기도 제목이 많이 올라왔는데, 우리 이혜련 지사님 기도 제목 너무 감사하고요. 채팅창을 같이 보실 수 있으면 참 좋겠네요. 보시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우리 주성의 기도 제목. 하나님을 머리로 믿는 게 아닌 마음과 가슴으로 믿고 인격적인 하나님 만나 영적으로 성장하며 전고등부 예배 자발적으로 잘 나가도록. 저희 이 말씀들과 같이 기도하면 좋겠는데 저희 요번에 교육부서에서 제가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다 올해 큰 목표로 잡은 것 중에 하나는 지금 교회 안에 있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것 같은 아니면 예수님과 멀어지고 싶어하는 것 같은 자녀들 구하는 게 제 올해 큰 제목이에요. 근데 제가 그동안 좀 실수한 게 있다면 단순히 우리 부서에 예배에 나오는 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의 본질적인 기도는 그 아이들이 예수님을 잘 믿었으면 좋겠어요가 맞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잘 믿으면 예배를 나올 건데. 근데 예배를 나오게 하려고 자꾸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다 보면 또 복음의 본질을 흐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요. 같이 이 시간 기도하고 마무리하면 좋겠는데요. 우리 채팅창에 있는 기도 제목도 좋고 특별히 오늘은 다른 기도 말고 여러분의 자녀를 위한 또 특별히 자녀의 신앙을 위한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가 신앙이라는 좋은 울타리를 만들어주고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자녀 축복 기도회로 모여서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할 것인지 또 어떻게 신앙적으로 가르치며 어떻게 우리가 복음적인 것들을 가르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하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른 것 앞세우지 않고 하나님 잘 믿게 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귀한 가정들입니다. 하나님 인도하셔서 하나님 가르치기를 힘쓰게 도와주시며 우리 모두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며 특별히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하나님의 귀한 가정들이 있습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성적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인격적으로 경험하지 못한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좀 더 복음적인 말과 행동으로 우리 자녀들 양육하기 원하오나 우리가 연약하여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의 능력 아니면 성령님의 적극적인 개입하심 아니면 우리가 할 수 없음을 이 시간 정직하게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빛이 되며 어떻게 소망이 되는지를 볼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 사용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두려움과 좌절함이 아니라 기대와 소망함으로 미래를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말과 행동들이 하나님의 개입하신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신 가운데 있음을 기대하며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 역사하시고 행하시고 참여하는 모든 부모들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 첫 번째 자녀 축복 기도회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온라인 공간에서 함께 나눌 수 있음에 더 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시간 나눈 부족한 강의와 또 기도의 제목들 또 우리의 고민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셔서 이제는 우리 자녀의 문제를 가정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의 진짜 가장이신 하나님과 함께 상의하며 결정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의 문제들을 결정하고 해결함에 있어 기도보다 앞서지 않는 하나님의 귀한 부모들로 세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마다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자녀의 신앙으로 또 자녀의 성적으로 또 자녀의 태도로 고민하는 하나님의 귀한 가정들 기억하시고 성령님 이미 일하고 계심을 자녀들에게 또 우리 부모들에게 확신을 더하여 주시고 끝까지 놓지 않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결과들이 분명 기다리고 있음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참여한 모든 종들 기억해 주시고 참여하지 못한 하나님의 귀한 가정들도 기억해 주셔서 모든 가정의 자녀의 문제들, 특별히 신앙의 문제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또 부모로서 하나님 그리스도인으로서 본분을 잘 다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로 우리들이 먼저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